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시 태초에 아름다웠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부터 회복시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시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대화를 나누시며 그에게 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장면은 예배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에 예배로의 부름의 순서와 상응합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죠. 그 부분은 또 예배의 식 중에 설교와 상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6절에서 8절에서 모세는 핏부림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죄하죠. 그것은 번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화목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이고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12절부터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는 장면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명령은 그들이 어디서 지켜야 합니까? 예배 때 지켜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돌판을 받는 그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장면이 또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치러져야 하죠. 그 의식은 핏부림의 의식과 공동 식사의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핏부림의 의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사람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핏부림의 의식은 그 핏부림을 받는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핏부림의 의식은 예배 중에 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매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 사랑 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다 이뻐하실 거야, 예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는 그만큼 엄중한 의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6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피 뿌림을 받는 그 예배장과 백성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 뿌림의 의식은 번제입니다. 그럼 그 번제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셨으니 그 죽음을 가져온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기에 대신 짐승의 피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대속제물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가 속죄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속죄를 받은 새 생명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속죄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핏부림의 의식, 번제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식 중에 그 핏부림의 의식에 상응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 그 핏부림의 의식에 상응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성찬식 때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거기서 그 포도주가 바로 이 핏부림의 의식에 상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잔을 통하여 핏부림을 받아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그 성찬식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대신 약식으로 사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속죄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엄중하게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배의 시간에 그 핏부림의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를 속죄시키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그 핏부림의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죠. 그러니 그들이 그 언약대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음 8절에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면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죠.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핏부림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핏부림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 핏부림의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그들을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9장에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일꾼 삼으시겠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에 맺는 이 언약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핏부림의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하니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핏부림의 의식을 행해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핏부림의 의식은 예배 중에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즉 이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당신께 속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죠.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또 부르시기 위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에 순종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에 두 번째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의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예배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만 참여했죠. 그래서 방금 그 대표들은 그 예배 중에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에 직접 임재하시고 그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도 그 남은 백성들도 이 대표들처럼 하나님 당신과 직접 만나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당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과 직접 만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식사를 나눕니까? 여러분 아까 이 9절부터 11절은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그 화목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아까 번제를 통해 주님의 피를 나눴다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즉 식사 나눔의 의식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제자들과 또 죄인들과 항상 그 식사의 자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화목제를 지내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과도 식사를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를 나눕니까? 내 옆에서 식사를 나누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당신의 일꾼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배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12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그에게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모세는 여호수아하고만 산에 오르죠. 그리고 나머지 아론과 훌과 장로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조차도 놓아두고 홀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큰 자연 현상이 일어나죠. 큰 구름이 그 산을 에워싸고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큰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이전에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홀로 부르시어 큰 자연 현상 가운데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큰 자연 현상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당신과 모세가 나누는 그 대화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명령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관심을 쏟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자연 현상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이 적힌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돌판에 적힌 율법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여러 사회 법들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때 우리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계명과 율법들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과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 율법들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주신 이유도 그들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자연 현상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25장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소제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관련된 율법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 성막, 제단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율법들을 주십니다. 즉 예배와 관련된 율법들을 주시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그들의 삶과 관련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과 관련된 율법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율법을 주시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과 관련된 율법을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곧 그 예배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임무를 맡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크신 희생과 사랑,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그들도 이 예배장으로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이제 예배와 관련된 율법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둘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이 예배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배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속죄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서 그곳에서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거룩히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가 저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